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서부터 여러분과 같이 한 10주 동안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2011년도 4월 달에 영국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결혼식은 세계인들이 이렇게 주목하는 결혼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왕실의 결혼이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왕자하고 케이트 미들턴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결혼을 하는 거였는데, 뭐 왕실의 결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 여인이 평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왕실은 뭐 귀족들과 결혼하고 아직도 뭐 그런 게 좀 남아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귀족들과 결혼하게 되는데, 이 미들턴이라고 이 여인은 그냥 평범한 집안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결혼식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평민이 이제 왕족으로 들어가는 그런 결혼식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우려가 있었는데, 한 우려는 과연 이 평민이 그 왕족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던 거죠. 지금 한 9년 동안에 있는 일들을 보면 특별한 일은 없으니까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얘기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양되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자로서 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보배를 찾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의 커다란 축복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보물과 같음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어느 일꾼이 열심히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하면 그 감격과 기쁨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소유하려고 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복음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다. 또 천국은 마치 귀한 진주를 발견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냥 막 진주를 이렇게 먹기 위해서 아니면 그것을 취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인생이 천국을 만난, 복음을 만난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우리의 믿음은 보물섬을 찾아가는 보물 지도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을 베드로 후서에 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보배롭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과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가진 믿음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3년 동안 예수님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가졌던 믿음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보배롭고 가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보배롭고 가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시간이 흐르면 이 믿음의 가치가 떨어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가치는 쓰면 쓸수록,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믿음이 귀한 것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1000만 불짜리 체크를 끊어서 누군가에게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누군가 여러분에게 1000만 불짜리 체크를 끊어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전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아무 그런 감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체크를 끊어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받겠습니까? 영광스럽게 받겠어요?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체크니까. 너무 무시하는데? 제가 오늘 체크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1000만 불짜리 10 밀리언 달러 준비해서 드릴게요. 받으시겠어요? 아마 이 체크를 제가 준다고 한다면 어떤 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봐야 이건 종이에 불과한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 체크를 끊어주는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라든지 아니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끊어주는 체크라고 한다면 그 가치는 제가 주는 것과는 다를 겁니다. 아마 그 체크를 받는 그 순간서부터 그 설레임과 기쁨이 우리를 심장을 박동치게 하고 설레게 만들 거예요. 웬만한 분들은 그 감격과 기쁨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그것을 아마 그것을 잘 조절하기 어려울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잠도 이루지 못할 것 같고요. 사실 그렇지만 이것은 약속이지요. 이 체크를 받은 이후에 이 체크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현찰로 바꾸기 전까지는 사실은 가치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체크를 받은 사람은 받는 순간에서 은행에 가기까지 그 감격과 기쁨과 그 기쁨은 이미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미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이 현실돼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속에서 완전한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 가치와 감격과 기쁨이 이미 그 약속을 붙들 때부터 우리 삶에서 누려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그 가치를, 그 약속에 대한 가치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4절인데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죠. 4절 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지극히 크다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최상급의 최상급이에요. 최상급의 최상급.
great라고 하는 그 최상급에서 exceeding great라고 합니다. very great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위대하고 너무너무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주신 이유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천국을 맛보게 하는 약속을 준 것뿐만 아니라,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체크를 받았을 때에 그 체크를 받아서 이것이 현실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완전한 나라에 임하기 전까지 우리가 이미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설레임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성품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그 케이트 미들톤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이제 왕실에 결혼해서 평민에서 이제 왕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왕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들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왕족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배워가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나 예의나 문화나 모든 언어, 격으로서 왕답게 되어져가는 과정에 그가 들어갔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느 날 먼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에 들어왔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기형적이 될 수가 있어요. 천국에 가는 것, 언제 우리 인생이 다 마치고 우리 코끝에 호흡이 멈추고 인생을 다 마치는 날에 우리가 천국의 약속에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약속, 그 큰 약속이죠.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아주 간결한 그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허무할 수밖에 없고, 또 허망한 인생 속에서 우리 인생이 여기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흥의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 간결한 복음이 담아내지 못하는 정말 복음에 대한 가치는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변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파의 신앙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습니다. 그죠? 구원파의 신앙, 그들의 신앙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합니다. 구원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상관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식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는 것은 약속받은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분명한 약속이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 근데 삶의 육신으로 살아가는 부분들은 어쨌든 죄된 성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기를 쳐도 괜찮고 어떤 잘못을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파의 믿음이 그렇다고 해야 하는 것을 들었지만 사실은 보편적인 교회 안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교회의 약점과 성도의 약점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비교적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은 많지만, 예수를 믿어서 내 삶에서 예수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닮아가야 함을 대해서 거기에 대한 사모함과 소망들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간다는 믿음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고 어쩌면 예전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비난하고 등을 돌립니다. 이번에도 한국을 방문하면서 동역했던 우리 친구 목사님들의 교회를 방문하고 만나면서 더 깨닫게 되는 것은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등을 돌렸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 교인이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생각한 윤리적인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의 기본적인 윤리보다 못한 삶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가 없는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등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삶에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10주 동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길 원하는데 한 주 한 주 그 성품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구하고 그 믿음 가운데 그 성품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맺으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이런 열매를 맺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세요. 성경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이 농부 되시고요, 예수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에 붙어있는 가지. 그 가지에 열매 맺는 것은 가지 혼자 몸부림친다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되나니. 하나님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변하고 우리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믿음의 말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말이에요. 결국 자신의 삶의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는 것은 결국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 열매를 맺히지 않게 했다는 것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요, 내 삶의 문화가 주님과 함께 있는 문화라는 거예요. 눈을 뜨는 순간서부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먹을 때, 입을 때, 일할 때 모든 순간에 주님과 함께 있는 모든 삶이 나의 삶을 담고 있는 문화예요. 컬처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컬처, 문화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갑자기 여러분들 집에서 애들 불러다 놓고 야 가정예배 드리자 그러면 애들이 잘 따릅니까? 애들 잘 안 따릅니다. 왜냐면요, 그동안의 가정의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애들과 함께 기도하자, 갑자기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그 가정에 그런 문화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문화라는 것은 오랜 시간 속에서 컬티베이팅 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 속에서 그렇게 살아온 모든 것들이 그 가정을 만드는 문화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속에서 일하고 말하고 먹고 입고 모든 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내 삶의 문화가 예수를 닮는 문화가 예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문화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문화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컬처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사실은 그 라틴의 콜레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밭을 갈거나 들판이나 정원을 돌보는 모든 일들을, 그것을 콜레레,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컬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단어에서 가지고 있는 이 경작하고 이것을 가꾸는 모든 것 중에서 신의 영역만을 강조하는 것, 자라게 하고 물주게 하고 신의 영역만을 강조하게 되는 단어가 뭐냐면 컬트라는 단어예요. 컬트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단, 이교적인 것, 사이비 종교적인 것을 얘기해요. 근데 반대로 여기에 사람이 그 있는 밭에 돌을 제거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그 밭을 일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신의 영역을 놔두고 사람의 영역을 좀 강조하는 부분은 cultivate입니다. 경작하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단어를 생각하다가 우리의 신앙이 자신의 삶의 마음밭 같은 것을 컬티베이팅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무조건 내 삶에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책임을 전가할 때는 그 신앙은 컬트가 됩니다. 이교적이 되고요, 사이비 종교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도 있지만 내 삶의 내 마음의 밭에 돌을 제거하고 잡초를 뽑아내고 내 삶에 하나님의 씨를 뿌려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기경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것, 매일매일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컬티베이트입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마음밭을 가꾸시는 거죠. 이것은 내 삶의 문화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화입니다. 문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눈을 뜨는 순간서부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순종하고 하루를 마감하면서부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분에 붙어있는 삶이 될 때 우리 삶의 열매는 맺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10년, 20년, 30년을 믿었다고 하고 직분을 여러 가지를 얻었어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무 열매가 없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책망하셨던 것처럼 그럼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내 삶의 변화를 또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그 성품을 내 삶에 담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3절인데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이미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경건하는 godliness,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 경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패키지로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근본은 예수를 아는 데서 시작돼요. 지식적으로 아는 그노시스가 아니라 에피그노시스입니다. 부부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부부를 더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그냥 머리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내 인생의 함께 하심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예수를 알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 삶에 예수님의 성품의 인격을 닮아가고 삶의 열매를 맺어가게 돼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8절에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다 주셨어요. 우리 경건하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면서 그 성품과 인격과 그 능력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변화가 없냐? 여긴 분명히 말합니다. 게을러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데 게을러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더 알고 싶고요,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거지요. 변화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삶의 변화는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하면 좋고 안 변하면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생각이 변해야 되고요, 가치관이 변해야 되고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반드시 변화는 나타납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변화는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 믿음을 고백할 때 사실 100%, 180도 예수 믿는 고백하는 그 순간에 180도 변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을 해도 우리 삶이 여전히 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을 보게 되지요. 믿음을 가졌다고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 인격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믿음은 시작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자녀로 태어나서 어린아이로서 그 예수의 우리 부모 되신 예수를 만나면서 경험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도 우리를 부르신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을 지나가면서 동일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믿음이 성숙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 말씀 5절과 7절인 말씀인데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 단어들 좋은 단어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단어를 예전에 묵상할 때는 이게 마치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계단처럼 인식이 됐거든요. 믿음이 좀 있으면 그 다음에 덕을 쌓는 그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완성시켜 가는 것이 성숙이라고 생각했는데 신앙생활 해보면서 묵상해 보니까 이것은 한 단계가 완성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치우칠 때가 있으면 우리가 반드시 돌아볼 반대편에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균형입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또 치우쳐 다른 쪽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9주 동안에 여러분과 같이 이 한 단어 한 단어에 갈라디아서에 있는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게 되겠지만 오늘 잠시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덕을 세우라고 해요. 믿음의 덕을.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장차 오실 심판하실 그분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게 섭니다. 그런데 그 믿음 위에 뭘 더 하라고 하냐면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덕, virtue라고 하는 덕.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함정이 독선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한 것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포장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것을 마치 믿음으로 포장해서 그것이 믿음의 행동인 것처럼 말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반드시 바라볼 것은 뭐냐면 덕이라는 거예요. 덕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배려할 수 있는 안목이에요. 내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 줄 수 있는 것이 덕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믿음도 중요하지만 덕이 공동체를 세웁니다. 덕이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덕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 덕에 지식을 더하라고 합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배려하다 보면 또 균형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덕을 갖추고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몇 달 전에 한 2번의 그런 케이스를 비슷한 시기에 상담을 하게 됐는데,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 사람들이 기독교의 문화에는 쉽게 들어와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윤리적 기준보다 기독교가 말하는 윤리적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 문화에 쉽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의 복음의 가치 앞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워요. 자기는 선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자기보다 삶의 윤리가 무너져 있는 사람을 보면 이것을 용납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자기도 죄인이고 하나님 소망 없는 존재를 예수의 사랑으로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이 복음 앞에 처절하게 깨어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윤리적인 기준으로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윤리가 무너져 있고 깨어져 있는 사람을 볼 때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 때문에 여기 뭐라고 해요? 덕의 지식을. 어떤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지식,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 그 지식의 균형을 잡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절제를 더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신앙적인 부분에서, 지식적인 부분에서도 풍성해집니다. 근데 그 부분에 반드시 반대쪽에 한번 생각할 것은 뭐냐면 절제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것을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많이 해서 많은 것을 안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절제입니다. 신앙생활 여기 오래 하신 분일수록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절제예요. 특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절제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어른 목사님들이 하신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30대와 40대에서는 설교를 준비하는 게 너무 어려웠대요. 인생의 깊이나 지적인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는 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50대, 60대를 넘어가면서부터는 뭐가 힘드냐? 설교를 절제하는 게 힘들대요. 설교를 절제하는 게 힘들대요. 아는 대로 다 말하는 것, 그것을 절제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세상의 욕구대로 살고 싶은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믿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포장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가 있습니다. 제사에 드리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자유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유명 운동선수나 배우들의 삶을 보면 참 화려하지만요, 그 무대 뒤의 모습은 처절합니다. 절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연습실에 남아서 연습을 하고 다시 또 연습을 하고 자기 욕구대로 살지 않고 목적을 향해서 그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들이 그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고 해요. 우리의 분별력을 가지고 절제하며 통제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제일 어려운 게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해야 됩니까? 사실 이 시대에 제일 어려운 게 인내죠. 기다림입니다. 요즘 세대는 제일 못하는 게 인내요,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과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그 방식들을 나열해보라면 다 할 겁니다. 사과나무를 심는다, 사과나무 물과 비료를 적절히 준다, 가지치기를 해준다, 열매가 맺힌다, 수확한다. 어쩌면 공식처럼 나오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 빠진 게 뭐냐면 기다린다. 기다린다. 사과 열매가 맺혔다고 다 수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여물도록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요. 선교사님을 뵀습니다. 이제 거의 1년째가 되는데요, 7월이면 잠깐 밴쿠버에 방문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됐어요. 나누게 됐는데 그분 안에 있는 고민이 뭐냐면요, 한 교단에서 총회 모임을 갖고 거기에 모임을 가졌던 자료들이 누출되는 바람에 그 교단에 속한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났어요. 마치 고구마 줄기 이렇게 뽑아내듯이 다 뽑혀서 나가 다 추방시켰습니다. 집 있는 채로 그냥 당장. 다른 교단도 연결돼서 거기 많은 분들이 쫓겨났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쫓겨난 상태입니다. 그런 시점에 지금 선교사님이 그 가운데 오라고 해서 하나님 부르심 때문에 그곳에 가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열심히 하십니다, 그분은. 그러면서 나중에 고민하는 것은 지금 내가 여기에 왜 있는 건가? 이거 오라고 해서 하나님 부르심 때문에 이곳에 왔는데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드는 질문은요, 언제까지입니까? 참 기다린다는 것이 어렵죠. 인내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 인내는 단어가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 자체가요, 어렵고 힘든 상황 아래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어렵고 힘든 상황을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뜻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빚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는 인내와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되는데 제자 훈련이 속성으로 됩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속성으로 돼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10달을 뱃속에 있어야 아이가 나는 3달 만에, 1달 만에 태어나고 싶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아이가 뭐예요? 미숙아입니다. 미숙아.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아래서, 그 뜻 안에서 우리가 머물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 속에서 기다림을 놓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때 속에서 나와서 얼마나 미숙한 성도들이 많은지 몰라요. 야고보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기다려 보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아서 얼마나 기다려 보셨습니까?
인내하고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때에 대한 확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숙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 부족함 없이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도,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라고 반복적으로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칩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 신뢰를 쌓아가는 것도, 부부의 관계 속에 열매를 맺어가는 것도 결국은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이 인내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질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 경건입니다. godliness, 경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에는, 거기에는 은혜도 있고요, 기다려야 되는 시간에, 우리의 기다리는 그런 시간의 환경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통과해야 될 인생의 고난도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나가게 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경건이에요. 인데 경건에 뭘 더합니까? 형제 우애와 사랑을 담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경건의 모습 속에서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은 취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으로만 끝나요. 경건의 사랑의 능력이 담겨야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에 계속 붙들고 읽었던 책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책이냐면, 혹시 김형석 교수라는 분을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김형석 교수. 그분이 철학자이면서 또 신앙인입니다. 그분이 요즘에 한 몇 권을 내셨는데, 그분의 책을 읽게 된 이유는, 책 제목이 이거예요. 100세를 살아보니. 그분이 나이가 100세가 넘었거든요. 100세 넘었는데 지금도 저술하고요, 지금도 가르치세요. 그분의 책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그분의 인생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잠언이에요. 그분의 인생의 잠언입니다. 그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 경험한 하나님의 지혜를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고백한 잠언과 같은 글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 꼭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요, 100세를 살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의 잠언과 같은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랑이 있는 고생이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고생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었고 우리 인생의 행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사랑이 있는데 고생이 없는 사랑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말하는데 자기 희생과 헌신이 없는 사랑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고 여러 가지를 보니까 결국은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이 있는 희생과 고생이 결국은 기쁨과 행복이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은 교사의 주일이라고 우린 주보에 나왔는데, 특별히 우리가 특별히 교사들한테 선물을 준 것도 없고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할까 많이 고민했는데요. 작은 선물도 중요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한다는 그 자체는 고생입니다. 어머니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은 희생이고 고생입니다. 셀리더로서 성도를 돌아보고 그들을 케어해주고 섬기는 것은 지칠 때가 많고요, 또 고생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입니다. 그 사랑이 있는 고생이 예수의 형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경건의 능력이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믿음에서 멈춰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며 그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로, 그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시작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의 시작은 덕으로, 믿음으로, 덕의 지식으로, 절제와 인내로, 또 개인적인 거룩함과 순결함을 목표로 경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영역까지 우리 삶에 담아내는 것이 우리를 신의 성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1단계 믿음이 끝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편에 우리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은 없는가? 덕이 있기 때문에 다른 편에 또 절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균형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고 열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의 성품에 하나씩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님께 은혜를 누림으로써 우리 삶의 그런 열매들을 하나씩 맺어가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목적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천국에, 우리 약속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지만 그 모든 과정과 여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신의 성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했냐 실패했냐가 아니라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이라고 하는 것은 practice입니다. practice. 순종해보고 또 돌이켜보고 또 다시 일어나서 또 순종해보고 우리의 평생에 걸치는 그 순종의 여정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삶의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